예, 희소성 추구하다가 사람을 놓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 의사하고 똑같죠. 이렇게 진단하고, 진단만 하면 뭐 하겠어요. 치료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의 질책 대상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교만 이슈예요. 교만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교만을 또 치유해 주는 뭐 그런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암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에 관한 구절을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에서는 한 10개 정도 외웠거든요. 그중에 잠언 16장 18절 이거 맨날 외웠어요. 뭐 1장에 나오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거 나오고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거 밥 먹고 맨날 이거만 외웠어요. 그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중심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깨지지 않는 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나의 깨짐,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깨져요. 이웃 사랑하면 내가 깨진다고. 또 반대로 내가 깨지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내가 깨지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다. 이 세 가지는 믿음의 이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이웃. 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웃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를 깬다. 다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교만의 치명성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화로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 또 마음이 든든한 자 자기 힘으로 산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시온은 남쪽이고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인데 사마리아는 원래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에셀하돈이라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3년 동안 포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되게 든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다. 뭘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사마리아 땅 돼버리고 혼혈돼버리고 다 끌려가 버리고. 교만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뭐 갈레, 하맛, 뭐 가드 이런 것은 잘났다가 하는 나라들 다 무너지지 않았냐. 너희도 뭐 별거 없이 똑같다 뭐 그런 뜻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 결과의 치명성을 보이는 것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영화 올드보이라는 거 다 보셨죠? 뭐 하도 유명한 영화니까 뭐 듣기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주인공이 최민식인데 5대식으로 나옵니다. 최민식은 개인적으로 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4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최민식이 이제 5대식으로 나오는데 그 영문을 모르고 납치가 되죠. 영문을 모르고 납치가 되고 그래서 사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식사로는 맨날 군만두만 주죠. 청정원에서 나온 군만두 그거 계속 준다고. 그 15년 동안 만두만 먹어요. 비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냐? 15년 동안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잡혀왔는지, 왜 여기 갇혀 있는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시간 많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적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그래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무슨 죄를 지었나. 아무리 적어도 사실은 나중에 풀려나는데 죄목도 모르고 풀려납니다. 근데 자기가 적었던 죄목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가둔 사람이 누구였죠? 왜 갇혔습니까? 어렸을 적에 그 납치범과 그의 누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죠. 그거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친구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누나가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수 당한 거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 뭐 얘기를 듣고 이렇게 소문 좀 냈어요. 말 한마디 건넨 거. 그게 15년 동안 만두 먹고 갇혀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작은 일인데 대가가 엄청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항의하니까 그 납치범이 뭐라 그러죠? 모래나 바위나 물에 가라앉는 것은 매한가지야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큰 죄 작은 죄가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교만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올드보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 별로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다 교만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뭐 너나 나나 다 똑같고. 그래서 교만은 큰 죄로 여기지 않네요. 뭐 살인이나 간음 뭐 이런 거를 큰 죄로 여기지. 교만을 뭐 큰 죄로 여기나? 그냥 사소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제일 큰 죄는 교만이에요.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 되잖아요. 마귀의 죄가 교만죄거든. 자기가 깨지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 올드보이 생각났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어떤 사람에겐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게 뭐 치가 떨게 만들고 뭐 그런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이 정도로만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의 죄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끝장나게 만드는 것이다. 교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첫째는 자기 집중을 하잖아요. 교만은 내 안에서 넘어서질 못하게 만드는 이기주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깨지지 않는 나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본능으로 사는 거죠. 본능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좀 충실한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본능이 뭐 나한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뭐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흉한 날이 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재앙 안 와 이런 거죠. 재앙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심판 안 받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상하상에 누웠다. 이게 뭐죠? 좋은 거죠. 좋은 거. 좀 희소성 있는 거 누리고. 어린 양과 송아지 먹었다는 것은 맛있는 부위 먹었다 이런 거예요. 뭐 2+ 이런 거 먹고. 절대로 뭐 싸구려 고기 안 먹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고급만 먹어. 뭐 이런 거. 어디 같이 가면 이게 민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맛있게 먹는데 그분은 안 먹고 있어. 나는 그렇게 싸구려 안 먹어.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 식도락가들 있죠. 먹방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고. 신촌에 가면요 어떤 뭐 가게 하나 조그만 게 있었죠. 아무리 와도 저 코로나인데 망하지도 않고 저거 왜 버티나 내가 궁금해서 궁금한 못 참으니까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데냐면 자동차 오디오 바꿔주는 데예요. 그래서 한 물어봤죠. 이거 오디오 바꾸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6천만 원이래. 차를 사겠다 차를. 그래서 거기 벤츠가 하나 있더라고. 이건 얼마짜리 하는데 1억 2천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오디오가 있는가 봐요. 참 그런 귀는 진짜 화 있을 진저. 그걸 갖다 어떻게 그 소리를 구분하나? 그죠? 우린 그냥 5만 원짜리 이어폰도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 하여튼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뭐죠? 자기 집중하는 거 이건 뭐 우리 죄를 잘 안 느끼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죄를 느껴요? 아니 돈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누가 뭐 피해를 줬어 뭐 그냥 자기 취미지 자기 개성이지 뭐 그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죄의 결과예요. 자기에게 집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누려도 지나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좀 그만 누리고 그만 절제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결과 영적 맹인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사는 맹인. 우리 3절과 4절, 5절 상반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없다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와서 먹고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를 과시하고 뭐 사치스럽다 이런 거죠. 욕망대로 살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이상해요. 남과 달라지기를 원하면서도 남과 같아지기를 원해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남과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 여자분들 제일 화가 나는 게 자기하고 똑같은 옷 입고 온 사람은 막 화를 내잖아. 그죠? 제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민망할까 봐 얘기는 안 하겠어. 꽤 괜찮은 옷인데 잘 안 입어. 길거리에서 내가 봤거든. 똑같은 옷 입은 거. 갑자기 10분 동안 말이 없더니만 그다음부터 그 옷 안 입어.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옷이 싫은가 봐요. 그죠? 싫은가 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교회 성교티 안 입잖아. 똑같은 거 입은 거 싫어가지고. 성교티 아무도 안 입고 다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죠? 남하고 똑같은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누가 들었다 그러면 싫고. 그러니까 희소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 샤넬백이라는 게 뭐 비싼 거라면서요. 어제 신문에 나왔대. 뭐 5초백이 돼버렸다며. 여자분들이 뭐 전부 다 샀다며. 나 우리 교인들 샤넬 잘 못 봤는데. 우리 교회는 참 경건한 성도들이야. 그죠? 나는 우리 교회는 5초백이 아닌데 어디 뭐 딴 데 가면 5초백인가 봐. 그래서 이제 그거 안 산대요. 안 사고 뭐 디자이너 뭐 이런 백 산다고 하는 기사를 어저께 봤어요.
참 내가 볼 때 고달픈 인생 산다 그랬어요. 이게 희소성 추구하려고 인생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원 가지고 희소성,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동시에 남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 유행 아니에요. 그죠? 남하고 처지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게 허무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라니까요. 남하고 달라지려고 돈 쓰다가 또 남하고 같아지려고 또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하니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이 희소성 찾아 헤매는 인생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몰돼 있으면은 그냥 안 보이는 바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 20년만 뒤로 가가지고 쳐다봐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제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 자기에게 매몰돼 버린다. 두 번째 교만의 결과는 뭐냐면 이웃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우리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연결시키면 희소성 추구하다가 사람을 놓쳐버린 거죠.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그 희소성 추구하는데 돈 다 써버리니까 이거 사실 환난 당한 사람들 돕는다 그러면 그 가방 하나를 가지고도 뭐 적어도 한 100명은 돕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도와주는 건 외국 가서 한 100명은 돕지 않겠어요? 그거 가방 안에 600만 원만 쳐도 뭐 요즘에 1000만 원이라면 하여튼 1000만 원 칩시다 그러면 그럼 한 100명 정도는 잘 돕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희소성 추구하다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게 되더라.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괴롭게 살았죠. 이유가 뭐예요? 동생 팔아 먹고 있는데 동생의 아픔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예요. 이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그 형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동생 아우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외면했더니 그 모든 환난이 엎어치기로 내게 다 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의 결과는 뭐냐? 이웃을 외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치유받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나를 파괴한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나를 살린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의 죄가 뭐예요? 뭘 잘못했어요? 뭐 학대를 했나, 비난을 했나, 착취를 했나? 무관심이에요. 그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돌아보지 않은 거. 자기는 자색옷과 고운 배우도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배고팠는가 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고 있었고 아팠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헌데가 있었고 인간의 자존심이 다 깨지는 거죠.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았대요. 무섭기도 하죠. 개가 핥으면 뭐 물지 않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처를 핥고 상처를 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꼴을 만든 거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자기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의 결과가 이런 거래요. 교만이 이런 겁니다. 이거 죄로 안 느낀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거고 거지는 항상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건데 자기 성에 갇혀가지고 그냥 결국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 된다는 화로다 1절에 나오잖아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잘남을 강조했습니다. 1절에 머리라고 나오고 6절에 귀한 기름 그렇게 나오죠. 8절에 앞서 이 다 똑같은 히브리 단어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자기가 니네가 머리지 네가 귀한 거 썼지 로시에 다 로시. 그리고 8절에 앞서는 뭐가 돼 있어요? 맨 앞서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제일 먼저 오게 된다. 머리라고 외치는 자가 먼저 얻어 터진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섬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인생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맨 꼭대기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그 밑에 관료, 귀족.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뭐 일반 평민. 맨 밑에 옛날에 노예가 있었고 지금 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모든 짐 하중에 어디로 가요? 맨 밑으로 온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류층이시면은 뭐 경제 위기, 사회적인 위기 그러면 아픔 잘 못 느껴요. 이렇게 기사 읽고 아는 거지. 근데 중간쯤 되면 좀 고통이 약간 오죠. 근데 진짜 맨 밑바닥에 가면 사회의 모든 짐들, 뭐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맨 바닥에 내려가서 그 짐을 느끼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픔을 아는 거지. 중간쯤에 있으면은 반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상상을 해야죠. 내가 느끼는 것보다 저 사람은 10배는 더 느낄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돌아보고 근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을 깨는 힘이다. 교만하면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너 죽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너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죽는 거다. 그런 거죠. 이게 프레스를 느끼는 것들을 꼭 깨달으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당하리라. 그래서 교만의 결과 자기 중심이 되고, 두 번째는 이웃 외면하고, 그러니까 망할 길 다 가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상의 허물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허무함을 표현할 때 말들 우리 요즘에 말 잘 모르지만 말이 이렇게 그 아스팔트나 이런 데는 잘 못 뛴대요.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런데 바위에서 미끄러지고. 말은 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마장 가면 흙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파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때는 말을 잘 보는 사람들이니까 말들이 바위에서 미끄러진다, 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씨도 마찬가지죠. 밭 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 바위에 흙이 얇게 덮여가지고 그냥 처음에 씨는 나요. 그렇지만 뿌리를 못 내리는 거, 그걸 바위라 그러거든요. 근데 바위를 밭 갈 수 있느냐? 그 뭐 얇은 흙이니까 뭐 돌멩이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헛된 일이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앞에 나오잖아요. 정의와 공의 행하지 않았다. 정의가 뭐라 그랬죠? 사법적 정의, 공정함과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거.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채워주는 거죠. 회복적 정의, 은혜와 공감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이런 거 다 저버려 버리고 허무한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상의 핵심이 나잖아요. 나.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여기서 그 허무한 것이래, 로데발이란 뜻인데, 이게 허무함. 그 동의어가, 로데발의 동의어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우상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기 힘이 있는 거예요. 뿔, 최고의 권력 삼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를 숭배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사라진 인생이 된다, 그런 거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는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 예배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다 죽게 되는 거고, 깨지지 않는 나, 이웃 외면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교만이 그런 거라니까. 교만은 죽을 짓만 골라하게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할 게 교만이죠. 교만 깨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교만이 우리 전체를 다 죽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보다 큰 죄는 없어요. 교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다시 올드보이로 들어갑시다. 그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15년 동안 만두 먹으면서 갇혀 있는 거, 그게 너무 과도하죠. 말이 되느냐. 근데 작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반대도 가능하죠.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보이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천국에 가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장대 꼭대기에 있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죠. 그죠?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했다고 15년 동안 만두 먹으면서 갇혀 있는 게 말이 돼? 그 사소한 게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게 사소해 보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영접하고 믿고 예수와 함께 하는 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거 사실 사소해 보이거든요. 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뭐 겉으로 드러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끌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드보이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교만도 작은 것 같지만 죽지만 믿음도 작은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인해서 뭐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믿으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뭐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 주신 거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 자랑이 없어요.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맨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러고 살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욕으로 이제 안 산다. 정욕으로.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는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두 가지 때문에 헷갈리죠.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중 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커스단. 그 밑에 망이 쳐져 있죠. 안전망. 자세히 가보면 하나도 아니고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 하나 돼 있고 밑에 또 하나 보조로 떠 있어.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안전망이 있고 없고 내가 볼 때 잘 떨어지는 사람도 없어. 그 연습 많이 해가지고. 근데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크죠. 떨어져도 된다라는 안도감, 그게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뭐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협박하려고 안전망 치워버려. 그리고 해. 그러면 바짝 얼죠. 그죠? 뭐 독재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그러면 보통 때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가끔 한 명이 떨어져 죽어요. 또 너도 해. 그러면 계속 실수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절대적인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안도감을. 우리 맞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면 뭐 구원 못 받나요? 예, 구원 받아요. 그럼 뭐 알고도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 받습니까? 내가 그렇게만 물으면 그렇게 해요. 예, 구원 받는다고. 그럼 개판치고 살아도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겠네.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안전망이 있다는 건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지. 떨어도 안 죽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는 거라니까요. 아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 창피해서 그 서커스단 동춘에서 나와야지 그거 하게 할 수 있겠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똑같이 내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내가 어린 아들이에요. 어린 딸이라고. 근데 새 옷 입혀주면 곧장 나가가지고 시궁창에다 뒹굴고. 그러면 아들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시궁창에 뒹굴어도 아들이야. 근데 얘가 이제 한 시간에 10번을 그렇게 하는 거야. 옷 갈아입히면 나가서 뒹굴고 갈아입히면 뒹굴고 계속 확인하는 거야. 나 아들이지. 아들이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미친놈이 아들이지. 미친놈의 아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안전막이라는 거 이게 뭐 형이 있고 다 죽어가지고 7명의 형제한테 아내가 되는데 천국 가면 누가 아내 됩니까? 하나는 이런 가상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라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전망이 있으면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거가 똑같은 거라고. 니체는요 자유를 뭐라고 표현하냐? 자유, 프리덤을 프리. 나를 아는 사람부터 멀리 떠나는 거래.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죠. 우리 본능으로 살면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부터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야.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외국 나가면 자유를 느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 딱 하나 좋대. 뭐가 좋냐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된대. 특별히 미국 사람이 그래. 한국에는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무렇게 살게 돼. 한국에 사는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신경도 안 쓰니까. 주류가 아니란 뜻 아니에요 그거? 우리나라에도 주류면은 그러나? 우리 사모는 뭐 이마트 갈 때도 화장하고 가던데 누가 볼까 봐. 미국 가면 화장 안 해 절대로. 누가 알아봐 그거. 근데 그게 비주류로 사는 거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유는 아는 사람부터 멀리 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자유야. 자유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 샤르트른가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설명.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자유가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 있는 곳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지. 남편 있는 곳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있을 때 자유를 느끼지 않아요? 우리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떤 형제 있고 어떤 자매 있을 때 막 자유로워. 마음도 평안해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숨어야 돼요, 계속. 세교회 교회는 없는 곳에 가야지 난 자유를 느껴. 그래서 맨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딴짓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 도망치는 힘이 아니라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 이거 잊지 않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 차방전 다 주고 난 다음에 6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세 가지를 점검하고 있는 거죠.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야.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고 이웃을 외면하게 되는 거고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예요? 허무한 거, 로데발이거든요. 허무한 것에 팔려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14절 보니까 너희 끌려가서 학대당할 것이다. 이것도 사랑이죠, 사실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학대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백성들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걸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모습, 자유로운 모습이 뭐냐? 내가 깨지는 모습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 모든 것들, 이 삼각형을 통해서, 이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정도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